시작 기도로 안식일에 쉬는 사람은 없다.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식일에 쉬는 사람은 없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벗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 버려진 벗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버려진 벗을 애써 잇는 사람이 있다. 오그라든 손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오그라든 손을 놔두라는 사람이 있다. 오그라든 손을 뻗는 사람이 있고 오그라든 손을 뻗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실천을 막는 사람이 있다.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를 일삼는 사람이 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일을 막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안식일에 쉬는 사람은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식일에 쉬는 사람 없습니까? 맞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인데 제가 계명 설명하면서 그 전에 하나씩 묵상글을 써놨어요. 묵상을 써놨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복음 구절을 써놨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 해당되는 복음 구절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찾아보고 복음을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오늘 마르코복음 3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바쁘시니까 못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참고로 이 안식일이 유대 율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의 목록이 쫙 있고요. 그걸 했을 때는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커다란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독 왜 안식일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하고 공생활 처음부터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수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뭔가 일을 하셨어요. 하여간 그런 상황인데 마르코복음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느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회당 안에 딱 보니까 한쪽 구석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당 안에.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저 작자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데 한번 보자. 저 사람이 보니까 저 옆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한쪽 구석에 있던 그 사람에게 딱 자네 일로 일어나서 가운데로 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구석에 있어? 왜 거기도 혼자 아무의 눈길도 받지 못하고 관심 밖에 서 있어? 이제 이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코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조를 피던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나쁜 일을 합당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제 한쪽 구석에 있다가 이제 가운데로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자 괜찮아 내 손을 뻗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뻗은 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쉬라고는 하지만 안식일에 하느님의 일, 사랑을 실천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셋째 계명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주일로 이제 주님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주일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요일 날이 주일인데 안식일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안식, 쉬는 거. 근데 안식일 하면 쉬는 거의 반대는 흔히 말하는 일하는 거. 그렇잖아요? 일하는 거, 쉬는 거. 일하는 게 뭐고 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디까지야? 이거를 이제 다시 읽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일하는 걸까요? 쉬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이걸 듣고 있는 게 일하는 걸까요? 쉬는 걸까요?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일하고 저는 쉬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일과 쉼의 경계가 분명한 것 같지만 불분명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근데 여하튼 우리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일하는 거하고 쉬는 거. 그거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과 쉬는 것 둘로 나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삶이 된다. 오늘 저녁 미사 하신 분들 강론 때 제가 이제 성무일도 찬미가 얘기 잠깐 했는데 성무일도가 교회 공적인 기도예요. 사대 수도자들이 바치는 게 요즘 평신도 분들도 많이 바치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바쳐서 시간경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경 바치는 게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쉼이에요? 여기 레지오 다니는 분들 꽤 많은데 그 활동 보고 하려고 강의 나오셨죠, 그죠? 뭐라는 게 없어요, 그죠? 주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요. 활동 보고 하나 올라가잖아요. 매일 이제 특별히 이제 레지오 단원들이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요. 그쵸? 근데 저보다는 적게 바치더라고요. 활동보고 하는 거 일주일에 100단, 50단 이러는데 전 하루에 25단. 전 살 빼려고 묵주기도를 해요. 살 빼려고. 걸으면서 묵주기도 하니까 묵주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걷게 돼요. 산으로 들로 여기저기. 여하튼 묵주기도 하는 게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이제 의무 같은 거긴 한데 그럼 묵주기도 바치는 게 일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거랑 별도예요? 그럼 일, 쉼, 기도 이렇게 세 개로 나는가? 그렇게 나뉘어요? 베네딕토 성인은 오라엘 라보라, 기도하며 일하라
일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베네딕토 수도의 소속 수도자들을 언제 쉬어요? 안 쉬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다, 일함, 쉰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되게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하튼 하게 다 아우러져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딱 보면은 엿새 동안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의 날 쉬셨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일하고 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 기도는 할 필요 없나 하느님은? 근데 하여간 우리의 삶도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일이고 내가 이제 출근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만이 일이냐? 가장 쉬운 얘기가 그게겠다. 여기 이제 전업주부 계시잖아요. 전업주부. 그럼 이제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가사노동이 되게 평가를 못 받는 노동 중에 최고로 뽑자면 가사노동인데, 퇴근 시간 없잖아요. 여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밥할 때만 일하고 나머지 때로 쉬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쉼과 일하는 게 가장 불분명한 게 이제 가사노동이잖아요. 사실 나눌 필요도 없지. 그거 나눠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삶인 건데, 이제 삶, 일함, 쉼, 11조 밑에 보면 이제 가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후배가 한 명 책상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Working for the weekend라고 써놨어요. Working for the weekend. 그리고 노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팝송 같은 거. 보면 이제 입사 순서대로 맨 앞에 제 후배가 여기 앉아 있었고, 제 뒤에 앉아 있었고, 제 뒤에 차장이 있고, 그 뒤에 국장이 있는데, 국장이 가다가 책상에 딱 워킹 for the weekend 딱 써 있는 거를 딱 보면서, 그때는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너 그렇게 놀고 싶으면은 그냥 회사 때려쳐. 일주일 내내 놀아. 이렇게 된 거지. Working for the weekend. 주말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 일한다.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일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 질문 안 던져보셨어요? 출근하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내가 좀 안 벌어도 상관없어. 집에서 쉬고 싶다. 단순히 쉬기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해야 되니까 쉬는가? 이런 구분들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답하기도 어려워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이제 12쪽에 보면 살기 위해서 일하는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가? 답은 명확하죠. 그죠? 살기 위해서 쉬는가, 쉬기 위해서 사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살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쉬는 거고, 어쩌면 삶, 쉼, 일함이 경계가 불분명한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겨를 없이 쉼없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일하는 보람을 박탈당한 사람들, 일하지 않고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삶에 대한 진짜 성찰 대신에 돈벌이 혈안이 된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빚어낸 세상은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쉰다라는 대답을 무색하게 만드는 듯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하고 쉬신 하느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고 쉬시던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사람,
창세기 1장과 2장은 일하고 쉬시는 하느님을 역동적이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지 아닌 건지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말고 천천히 한번 음미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장이.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몸소 일하시던 마지막 6째 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당신께서 몸소 이루셨던 창조의 감격스러운 노동을 위임하시고 이튿날에 쉬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돌보게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라, 돌봐라, 돌볼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을 돌보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에요. 하느님의 일. 세상을 지으신 하느님의 일인데 그걸 이제 사람한테 맡기셨단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쉬셨어요. 하느님의 엿새 동안의 노동과 하루의 휴식은 하느님을 닮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하느님을 닮아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럴 때 하느님처럼 쉴 때 우리는 하느님 닮음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 곧 살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살림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살림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지켜주고 하루하루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하신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살림이죠. 근데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살아야 되고 모두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내가 일하기 쉬워서 싫으니까 하느님 팽에도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모든 일을 해준다. 안식일 위반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종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 쉬어야 돼. 가축도 쉬고 다 쉬어야 돼요. 랍비는 안식일의 존재를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허용되지 않고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없으며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부자가 적어도 한 주일에 하루는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배할 수도 없고 지배당하지도 않는 그 하루가 안식일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세상을 관조하셨듯이 우리가 일의 좋은 부분을 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곧 우리의 이제 주일에 해야 될 거는 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돌아보는 일이 그냥 내가 뭐 했지 누구 만났지 이게 아니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느님의 뜻에 비추어서 지난 한 주간 동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주일은. 당연히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하느님과 좀 더 오래 머무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살피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삶의 보다 근본적인 일들을 하는 날. 자, 유대교 안식일은 그리스도교에서 주일로 대체가 됩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통해서 유다인들의 안식일의 영적인 참여를 완성하고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늘 영원한 안식을 예고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혹시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다는 건 아세요? 이 1000페이지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배고적이 딱 좋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두꺼운 책을 사는 거. 두꺼운 책만 사. 비고 자면은 자는 동안에 그게 있는 게 머리로 싹.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머리가 터질 테니까. 기회가 되시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욕심내지 말고 읽어보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항목들 많이 써놨어요. 자, 주일의 의미와 주일에 해야 할 일. 자,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다. 나는 너에게 일상을 멈추고 거룩한 날을 지키라 명한다. 네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네 삶의 리듬을 찾기 위함이다. 나는 너에게 거룩한 날을 지키라 명한다. 너의 삶이 일과 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눈앞의 이득과 무관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너에게 거룩한 날을 지키라 명한다. 그리하여 네가 하느님을 위한 시간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며 미사 중에 하느님과의 만남 중에 너 자신에게 다가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편하겠죠. 그죠? 편할 것 같죠? 한 30분, 1시간 30분, 1시간 정도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해. 책도 안 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쉬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미쳐버려요. 뭔가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직장 나가서 그런 일이 아니고, 뭐든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육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뭔가를 꼭 해야지. 야, 내가 오늘 책 1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100페이지를 못 읽었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서 그게 안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로부터 적어도 하루는 자유로워져라 라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다. 자,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러 오신 분을 섬김으로써 섬기러 오신 분의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러 오신 분을 닮아 모든 일을 섬김으로써 섬기러 오신 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섬김은 함께함입니다. 쓰러져 뒤처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부족한 이의 모자람을 채우며 온전하게 하려고 가던 길 멈추어 그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섬김은 치열한 경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섬김은 돌봄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약한 이들과 누군가의 돌봄에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섬김은 권력자의 통치와 다릅니다. 섬김은 살림입니다. 섬김을 받는 이가 더욱 그다울 수 있고 고요한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자신을 위한 다른 이의 피어른 희생을 마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과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하느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루카복음 22장 24절에서 24절, 뭐 여기만이 아니고 복음서, 공건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할 때 이제 12제자가 쫙 이렇게 다니잖아요. 얼마나 12사도가 행복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야, 도대체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첫째냐? 이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간에. 누가 첫째냐? 부르심 받는 순서대로냐? 아니면은 그 당시, 사실은 뭐 12명이 다 고만고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나마 좀 누가 더 배웠느냐, 얼마 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로 누가 더 높으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의 은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느냐? 아니면 시종 들며 섬기느냐? 식탁에 앉으니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교황님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당시 자신을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황님 스스로가 종들의 종, 세르부스 세르붐, 종들의 종. 그러니까 제가 교황님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종이에요. 우리는 그냥 종이고, 아니, 여러분 좀 더 위에 있어요. 따지자면. 여러분은 위에 있고, 여러분의 종. 그 다음에 사제의 종, 주교의 종, 교황. 교황님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라고. 저는 지종. 지극한 종. 사제들이 종 같아요? 섬기는 사람 같아요? 사제들이? 아니, 솔직히 사제들이 섬기는 사람 같아요? 표정이 알면서 왜 물어봐? 이런 표정이에요. 네, 반성합니다. 가슴 찢으면서 반성합니다. 지금 반성. 이런 얘기하면 다른 얘기 못해요. 여하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부모를 온전히 섬겨라.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섬겨라. 자,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7개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째 계명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겁니다. 하느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믿고 흠숭하여라. 이게 하느님 사랑의 첫째 계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웃 사랑의 첫째 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하여라 이거예요. 하느님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느님만을 섬겨라 이거고, 이웃 사랑에 대한 첫째 계명도 부모를 섬겨라 이 계명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9절에서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갖고 있는 믿는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창조주 하느님만이 한 분 하느님이시고 한 분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한 분 이렇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면은 좀 이렇게 생경하게 들리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느님은 성이 없어요. 그죠? 하느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성이 없어요, 하느님은. 네. 그러니까 저 하느님은 어머니라 그런다고 해도 이란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한 분이신 아버지, 한 분이신 어머니. 아버지면서 어머니, 어머니시면서 아버지신 하느님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을 숭숭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땅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낳으시는 거죠. 하느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긴밀하게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느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을 흠숭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도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이 그렇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의 첫째 계명이 1계명과 4계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 사람, 피조물, 모든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와 있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여라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은 부모를 효도하라 그랬으니까 부모가 효도만 하라는 개념이냐? 그럼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있으면 자식들을 잘해 주어라 이런 계명도 있어야 되잖아요.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뭐 자녀로 지내다가 때 되면 부모가 되잖아요. 저 빼고. 여러분 부모가 되셨잖아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자녀였다가 또 부모가 되고, 이게 뭐 자연스러운. 사람은 부모가 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사이에 가장 빼어난 협조자가 됩니다. 오늘의 자녀는 내일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일 뿐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에게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총을 느끼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모는 하느님의 자비로움으로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하느님을 모시듯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럴 때 부모와 자녀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만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늙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그저 짐처럼 다가올 때조차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계명이 사실은 내가 힘이 없고 부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부모가 나를 키워주지 않으면 내가 잘할 수 없을 때는 효도하지 말라도 효도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연로해. 아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나에게 오직 짐이야, 그냥. 나는 내 배우자, 내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이제 우리 부모가 짐처럼 느껴져요. 그때 효도하는 거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 참 뜻은 그러한 순간에 부모가 인간다운 품위와 존엄을 지키면서 그리고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를 보살피는 것, 그것이 참된 효도이고 공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부모를 효도하라는 그런 계명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의 그 반대의 것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계명은 단지 자녀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계명이다. 다른 이를 섬기는 것, 다른 이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끔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가 그 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넷째 계명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처럼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자녀는 부모를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지향과 한 가지 약속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향은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과 공경을 받게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장성한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고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무엇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참된 효도인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때만 부모인 게 아니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나의 것을 속된 말로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 순간일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거죠. 셋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젊음에 광분하는 세태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늙기를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늙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들. 그게 이제 젊음을 광분하는 세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거기에 저항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넷째 계명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늙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언제까지나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너에게 있는 약점과 결점을 매일같이 마주치는 부족하기만 한 구석을 인정하라. 조금씩 너의 삶을 놓아주어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다른 이들 손에 맡겨도 된다. 내가 돌봤던 이 세상을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나조차도 다른 이에게 기꺼이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맡길 수 있게끔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기꺼이 돌봐주는 문화가 정착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모의 효도하라는 이 계명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차원의 계명이
1차적으로 그러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로 확대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이 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인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자,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나 한둘은 이유가 무엇이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가장 쉬운 태도는 꼴을 안 보는 것, 곧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욕하려니 입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우라같이 미니 아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형 집행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소름 끼치는 행위입니다. 너무 쉽게 원수와 관계를 끊으려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선의로 대하여라. 축복하고 기도하여라. 꼴보기 싫은 원수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꼴보기 싫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새로 날 희망으로 아름다운 초대이지만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비록 자신 없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그 사람 비록 나의 기도를 원치 않아도, 그 사람 비록 나의 속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사람 비록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향한 나의 사랑, 믿음, 희망이 언젠가 그 사람에게서 꽃피울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쉼없이 따뜻이 보듬는 삶을 살아가자고 예수님의 아름답고 고운 초대에 힘들지만 기쁘게 한 걸음 다가가고 싶습니다. 예,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게 끔찍한 일로.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꼴배기 싫은 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많죠? 지금 수없이 죽인 거예요, 사람을. 여기 제가 쓴 것처럼 버젓이 있는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랬으니까 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꼴을 보고 있는 내가 있는데 내가 그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꼴 지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성내지 마라. 멍청이라고 하지 마라. 화해하여라.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자, 창세기 1장, 2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책이 아니에요. 과학책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 안 좋으니까 똑같은 모습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과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하느님한테 물어보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사람과 남자와 여자 창조 남자와 여자 이전에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그것만 생각해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그래서 하느님한테 반기를 든 거를 원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만의 원죄가 아니고 하느님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바로 이어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것도 원죄예요. 왜? 더불어 살라고 했잖아. 그렇게 살게 돼 있었는데 함께 살아라. 싫어요. 나 혼자 살 거예요. 쟤 없앨 거예요. 죽인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극적인 행위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육체적 생명을 끊는 행위만이 살인이냐?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지키기 가장 쉬운 계명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키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더불어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행위, 내가 존엄하듯 너도 존엄한데 이 동등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 그러니까 설령 다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행위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무헌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살인, 집단 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 지체 이상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는 고문, 심리적 억압과 같이 인간의 온전함의 폭력을 자행하는 모든 행위,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 불법 감금, 추방, 노예와 매매중, 부녀자와 연소자, 인신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또한 노동자들이 자유를 책임을 지고 자유와 책임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이윤축의 단순한 도구로 취급당하는 굴욕적인 노동 조건, 이 모든 행위와 이 같은 다른 행위들은 참으로 치욕입니다. 이는 인간 문명을 부패시키는 한편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더 더럽히며 창조주의 영예를 극도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요거 아주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라는 이 계명으로부터 사실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나 이제 그런 반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안 돌아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조그만한 데다가 특히 그 농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혹사시키고 있잖아요. 발각됐는데 아무도 처벌을 안 시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창조주의 영예를 극도로 모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겠지만 죽음의 사제로 몰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살인에 가담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을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지는 인간이 아니라 이윤치구의 단순한 도구로 치유당하는 굴욕적인 노동 조건.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잡혀갈 수 있으니까. 대기업도 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있어요, 지금. 저기 화력발전소의 문제들 있죠.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들 있잖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막아야만 돼요. 안 막아요. 못 막는 게 아니라 안 막아요. 왜? 몇 명 좀 죽어도 돈 버는 게 우선이다 이런 거지.
몇 사람 죽고 예를 들면 시설 개선을 해서 사람들 안전하게 하면 되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근데 뭐 시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매번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쩌다 사고 나잖아. 예를 들면 어쩌다 사고 나서 걸렸어. 벌금 묻는 거 100만 원이면 끝나요. 그래. 내 1,000만 원 안 써. 걸리면 재수 없어서 누구 한 명 죽으면 내 벌금 100만 원 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만연하고 있어요. 만연해 있어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만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9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낼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집에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제 인용해 놓은 그 항목들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성경 이렇게 또 찾아보시면, 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9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남북의 평화 통일과 오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